아멘. 오늘 나눈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인데, 이스라엘 땅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들어갈 저 땅은 너희가 살았던 애굽 땅과 좀 달라. 애굽 땅에는 중간에 큰 강이 흐르죠. 무슨 강이죠?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은 비가 확 내리면 그 강에 물이 확 모여서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에 쓰면 되지만, 너희가 들어가는 이스라엘 땅은 달라. 그 땅은 비를 흡수해 버립니다. 땅속으로 물이 다 들어가 버려서 강이 흐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애굽에서 농사 지었던 것처럼 그 땅에서는 짓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아무리 뭐가 다 좋아도, 밭이 좋아도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다. 그래서 이 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를 얘기하는 거고, 언약, 약속에 따라서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뭔가 서운해지고 죄가 들어오고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신기한 땅이라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과 관계로 말미암아 여기서 잘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가 결정나는 이상한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자신의 생존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비를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복을 베푸신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첫해 이스라엘이 애굽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기후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농사법을 다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과 친해지지 마라. 그들에게 너희 아들들을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받아들이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들과 결혼하지 않으면, 그들과 교류하지 않으면 뭘 못 배워요? 농사 기술을 못 배워요. 딱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마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네? 라고 하면서 하나둘씩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사는 방식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부터 했었던 그런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 쫙 나와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안에서 내리는 그 언약의 비, 그 사랑의 비, 그 은혜의 비를 갈망하기보다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비와 날씨를 관장한다라고 하는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율법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나의 생존에 절대적인 조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먹고 사는 것과 신앙은 별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먹고 사는 방식은 가나안 사람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마음밭은
그들의 마음밭은 딱딱해져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못해서 굳은 땅이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살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도 말라 죽는다라고 하는 깊은 연결, 영적인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비를 준다라고 하는 신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불타는 긍휼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내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냥 쫓아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해도 그 마음가운데는 불타는 긍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비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가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내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땅의 그 계절은 우리와 달라요. 그들의 농사하는 그 계절의 방식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만 농사가 완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는 시즌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딱딱한 굳은 땅을 비가 오면 이제 막 경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땅을 막 파는 거죠. 왜냐하면 씨를 심어야 되니까.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을 경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너무 딱딱하고 또 씨를 뿌릴 수가 없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른 비를 먼저 내려주셔야만 그들이 농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부드럽게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씨, 그 축복의 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그것이 바로 이른 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뭐냐면 다음 해 3월과 4월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그때 추수의 그 곡식들이 막 이렇게 여물어져 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확 내려주셔서 알곡들이 꽉 차게 만드는 그런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수확을 완성하는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농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비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했었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에 열매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임하사 이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비를 막 내리실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땅을 기경해야 돼요. 비 내리네 알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나가서 밭을 막 이렇게 기경해서 땅을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흙이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었던 굳은 그런 것들이 다 흩어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를 내리실 때 땅을 기경해라. 나가서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이 굳은 마음은 성령의 비가 이런 비가 내려도 그 마음의 밭이 기경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를 막 내려주셔요. 은혜를 막 주셔요. 막 이렇게 말씀의 은혜, 또 찬양의 은혜, 또 많은 사랑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으면 그 은혜의 비가 내리는데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딱딱한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기경이 안 되는 거죠.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의 씨는 그 이른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확 굳었던 마음밭이, 묵었던 마음밭이 확 이렇게 열려져서 이제 말씀의 씨가 다 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피를 아무리 뿌려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굳어서 기경되지 못해서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과 굳은 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이 굳은 마음을 스스로 경착할 힘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만, 호세아가 이스라엘 보니까 저들은 자기의 굳은 마음을 기경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나님의 이른비, 복음의 이른비, 그 복된 비를 받아서 이제 열매를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경작해야 되는데 저들에게 그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도 주시고 기경도 하시고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리고 너희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마음을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너희 스스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른 비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했죠. 제가 우리 굳은 마음밭을 기경하고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때 성령의 비가 확 내리면서 그 오랫동안 딱딱하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껍질이 너무나 두꺼웠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녹아서 부드러워진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이른 비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라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른 비를 맞고 나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씨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다라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이 바로 성령의 이른 비가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씨가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뿌리 내리기 시작하고 그 바울을 통하여 유럽으로 그리고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 것이 바로 성령의 이른 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했을 때에 분노하지 않고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이 이른 비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약속하신 이 이른 비를 경험한 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그 이른 비의 성령을 내가 너에게 부어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너에게 박혔을 때에 열매 맺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이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른 비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떻게 됐나요? 전 세계로 우리같이 동방의 작은 나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라에까지 20대 젊은 청년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바로 이른 비의 열매가 바로 우리 모든 민족들 안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역사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른 비가 지나갔다면 이제 무슨 비를 기다려야 되나요? 늦은 비의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는 성령의 늦은 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른 비만으로는 농사가 완전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반드시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이른 비로 말미암아 여물었던 것들이 이제 늦은 비로 꽉 찬 알곡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른 비를 통하여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우리들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려오기 위해서 하늘의 수문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늦은 비 모르겠어, 늦은 비 모르겠어, 그냥 내 삶을 살래, 그냥 내 인생이 바빠,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가까운 이때를 사는 오늘 우리는 이제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늦은 비가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늦은 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전의 시대에 이 늦은 비를 구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치우쳐서 실수했던 열매들이 있어요. 이 성령의 늦은 비를 그냥 방언하고 은사하고 병 고치고 그냥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행복한 것으로만 제한해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이 늦은 비를 갈망하는 운동이 사라졌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일으켰던 그 기도의 무릎과 그 하나님을 향한 새벽과 밤마다 부르짖었던 그 늦은 비를 구했던 성령의 사람들이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불러서 이제는 세상에서 기득권을 차지하는 자리가 되고 이제는 뭔가 가지게 되니까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늦은 비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하다라고 뒤로 낮아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단순히 개인적인 은사와 형통의 복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였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자기의 재산을 모으고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자신의 조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의 그 비 같은 은혜를 이용한 사람들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였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욕을 받고 무시를 받고 욕을 얻어먹는 모든 서구 사회에서 1차적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그런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는 후퇴하고 있다라고 해요. 왜겠어요? 이 비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죠. 이 은사와 이 복을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지는 성품과 희생과 자기 자아의 죽음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위해서, 도시에 죽어가는 부분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긁어 모은 거죠. 나의 몸집을 위해서. 그리고 오로지 병고침과 오로지 은사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 늦은 비 운동이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열매가 꽉 찬 알곡이 아니었던 거죠. 가라지였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예비하신 늦은 비는 다시 우리에게 내릴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열매 맺음을 위한 늦은 비인 것을 하나님은 사명의 능력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늦은 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능력 있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있나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에게 와서 주님이 열매를 구할 때에 없었고 잎사귀만 무성할 때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잖아요. 말라버리게 하셨잖아요. 우리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바라는 열매가 있나, 나에게 예수님이 찾고 있는 열매가 있나, 그 사명에 대한 열정과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이 있나,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좋은 밭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1달란트면 어때요? 그렇죠? 0.5달란트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작은 사명일지라도, 나의 작은 부르심일지라도 이것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갖고 나가려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성령의 늦은 비를 구하고 성령의 그 놀라운 비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내리기를 구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이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잖아요. 지진과 온갖 자연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잖아요. 이제 재난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이제 문고리를 잡고 문을 막 열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잠깐 있어봐라. 아직도 거둬야 될 열매들이 남았다. 아직도 추수해야 될 수많은 알곡들이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예수님 막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고 계신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열매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들을 오늘 밤에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늦은 비를 구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마음을 열어서 늦은 비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세요. 늦은 비를 사모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트랙을 달리는 주자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자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주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마지막 트랙을 달리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문이 열려지고 있다면, 그 수문이 열려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늦은 비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만 받고 나는 못 받아야 돼요? 왜 다른 교회들은 받고 우리는 못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영광의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수확, 큰 영적 대부흥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야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개인의 물론 병치료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헬퍼나 위로자 정도로 축소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부으셔서 우리를 사명에 불타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열매로 이 땅을 먹이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침체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몰려왔는데 지금은 이제는 끝났어. 부흥의 시대가 끝났어.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누가?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부르시고 계시고 여전히 하늘에서 이 영적 가뭄을 끝내기를 원하세요.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영적 가뭄의 시대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든 사람의 영혼을 적시는 그 성령의 늦은 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역,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오늘 성령의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구원과 기적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비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안 된다라고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짓말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